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촛불을 한번 켜보세요. 주변은 금방 빛으로 인해서 환해질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기만 한다면 어둠은 바로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할 리가 없죠. 여기서 깨닫지는 원어에서 이기다, 사로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전체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은 그를 지배하죠. 안개가 좌우할 때 바람이 불면 안개는 걷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거두어지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도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센 폭풍도 몰아낼 수가 없는 어둠도 한 줄기 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바늘 구멍만한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은 어떤 깜깜한 어둠도 이겨낼 수가 있죠.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기지만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을 감싸더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으니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으셨고 단지 빛을 만드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어둠을 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둠이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남편이 어둠으로 아내가 어둠으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부부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자주 겪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직장 상사가 혹은 이웃이 갑자기 우리를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낮에는 쉽게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칠흑 같은 밤에는 앞이 안 보여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에 상처가 납니다. 어두운 인생길은 참으로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게 하죠. 이번 주에 여러분도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둠은 우리 인생길에 아픔을 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캄캄한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비추는 빛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은 물러가라고 꾸짖어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빛이 필요하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걸을 때 어둠이 닥치게 되면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빛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만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빛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빛이 된 우리를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단지 빛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숨길 수가 없죠. 하반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는 내게는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과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행실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어둠의 자식으로 행했던 그 어둠의 습관들, 어둠의 더러운 죄악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덕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듯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이 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둠에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때 빛이 어둠에 소멸되어 버릴까요? 바로 기름이 부족할 때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면 빛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중국말에 지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가윤데요. 이 중국말의 뜻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점점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을 매일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기고 환히 비추는 빛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